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동아리를 하나 했는데요. 기독교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학교 독서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기억이 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동아리가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뭔가 사고를 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뭐 계속 특이하다고 하는 건지 약간 그런 느낌을 계속 받으면서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막 우리를 뭐라고 하고 욕하고 친구들도 뭐 공공연하게 이제 미랄이라는 동아리 이름을 또 다른 걸로 차마 이 자리에서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으로 바꿔서 우리를 부르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참아야 된다. 참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 게 죽는 거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죽어져야 어, 학교를 위해 복음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미랄에 관한 본문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인 몇 명이 이방 사람들이죠. 이제 하나님을 원래 알았고 성경을 받았던 유대인들 말고 그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모임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빌립과 안드레가 서로 이걸 상의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성경 곳곳에서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둘이 이렇게 속닥속닥 상의해갖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리스어에 아주 능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서 이 두 명, 빌립과 안드레는 이방인들과의 뭔가 연결점이 생겨야 할 때, 아니면 이방인들과 소통해야 될 때, 이 두 사람이 나서서 그것을 감당했던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때란 어떤 때겠습니까?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서 이제 이방 사람들도 나에게로 나아오는구나. 이제 내가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 그리고 온 세상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이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방문 요청에 이제 뭐 방문에 응하셨겠죠, 당연히. 뭐 가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뭐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다든지 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대답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밀 이삭에 달린, 여러분 밀 아시죠? 이렇게 뭐 이삭이 있고 이게 알이 좀 굵어지면 점점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고 거기에 때가 되면은 이제 추수해서 탈곡해가지고 밀을 우리가 먹는 거죠. 밀 이삭에 달린 이 밀알 한 알 한 알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밀이 이삭에 달려 있는 시기가 있고 익어서 떨어지는 시기가 있고 떨어져서 땅에 그대로 있는 밀알이 있을 것이고 이제 땅에 제대로 심겨져서 뭐 줄기를 내고 뭐 가지를 내서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밀알도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달려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아닐까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공동체에 딱 심겨지는 겁니다. 이제 밀 이삭의 어떤 공동체에 달리는 거죠. 공동체로부터 섬김을 받으면서 막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막 쭉쭉 공급을 받습니다. 엄청 행복하고 뜨겁습니다. 마치 밀 이삭에 이 알이 달려서 이 이삭 줄기로부터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밀알이 무거워지면 이삭에서 이제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지면 이게 공동체로부터 뭐 이탈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많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제 많이 성장을 해서 스스로 새롭게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이삭을 내어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때가 바로 여기에서 떨어지는 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많이 공급받고 많은 것을 받았고 섬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무르익었는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아. 그냥 신앙생활도 이렇게 섬김 받으면서 사랑 받으면서 누군가 나 챙겨주면서 공급받는 것이 좋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게 행복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감당하다 보면 고민이 많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미리사게 달려있고 싶어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든 결국 땅에 떨어져서 이제 본인이 새롭게 감당해야 할 것을 이제 눈앞에 두는 때가 이제 땅에 떨어진 때가 아닐까. 그렇게 제가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을 좀 했는데요. 여기서 또 갈림길이 나옵니다. 딱 떨어졌어요. 이제 그대로 있는 미랄이 있을 거고, 한 미랄은 이제 죽어져서 이제 자라나는 미랄이 있을 겁니다. 한 알 그대로 있는 미랄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기 혼자만의 인생을 살려 하는 사람, 뭐 이삭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떨어져도 심겨지지 않으려는 사람, 아무런 열매도 못 맺고 자기 어떤 혼자만의 삶을 살다가 마무리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딱 1인분의 삶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공동체에 있지만 공동체에서 사랑도 받고 여러 가지 하지만 뭐 그 이상의 포기나 그 이상의 헌신이나 노력이나 그런 걸 하지 않고 딱 그 상태, 딱 혼자 이 정도만을 감당하고 내 자신 정도 챙기는 그런 상태, 딱 1인분만의 상태. 참 맞는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나는 그냥 혹시 그냥 달려 있었던 때가 너무나 좋았다, 행복했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참 청년 때가 너무 행복했다. 내가 이렇게 사역자가 안 되고 많은 책임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막 공급받고 사랑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물론 그때도 리더를 하면서 이렇게 후배들을 챙기거나 뭐 하긴 했지만 참 그때가 엄청 행복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혹시 내가 딱 내 1인분만의 신앙을 그때 편했던 거 어떤 그런 것을 그리워하는 건 아닐까? 그런 저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많이 포기하거든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내 것을 많이 누리던 딱 1인분만의 삶, 내 것만 딱 하면 됐었던 그때의 삶을 내가 그리워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은 철저히 그냥 자기만을 지키면서 딱 나 한 명, 1인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죽음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많은 게 있어요. 막 열심히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결국에 나중에 가서 허무할 때가 있죠.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것이 지금 의미 있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여도 그것이 사람이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할 때 그것은 벽에 가로막힙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 통장 계좌를 가지고 이 주식을 가지고 이 코인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죽음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그것은 죽음이라는 한계에 딱 막혀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한계에 막히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죽음을 넘어서는 것들에 눈을 돌리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사회가 나 한 사람만 딱 1인분만 살기도 벅차고 힘겹죠. 사실 그런 게 맞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떨어지라 하시고요. 심겨져서 죽으라 하십니다. 죽으라. 그곳으로 죽음의 한계를 넘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죽어라. 죽어야 뛰어넘을 수 있다. 사람의 일생의 처음을 보고 또 끝을 보면은
큰 사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출산과 장래입니다. 출산과 장래인데 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날 때 항상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태어납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태어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생명은 어미의 몸을 찢고 태어납니다. 어미의 피를 흘리며 어미가 흘린 그 피를 몸에 묻히며 그 희생의 피를 묻히며 태어납니다. 그 고통은 인간이 살아서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죠. 누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나게 큰 고통, 그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엄마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순간 이동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연분만을 하든 제왕절개를 하든 어미의 몸이 찢어지고 어미의 몸에 칼이 되어져서 몸이 찢어지고 피를 묻히며 그렇게 태어납니다.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있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요. 제가 올해 수술하기 전에 이제 응급실 갔다고 했었잖아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인간의 존엄이 이게 안 지켜주는구나, 이게. 응급실 3번을 가면서 3번째 응급실에 갔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계속 토를 하니까 막 죄송해요. 막 나의 그 아웃풋이 온몸에 막 이렇게 묻어 있는데 이게 내 인간의 존엄, 내 인간이 아니에요. 이미 짐승이에요. 근데 이걸 챙길 수가 없어요. 막 평소 때 내 옷에 뭐가 묻고 하면은 그런 걸 당연히 내가 정리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데 온몸에 그런 게 묻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컸는데 이 출산의 고통은 참아낼 수가 있는 고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아낸단 말이죠. 그 고통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참아야 됩니다. 그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희생, 그걸 딱 제외하고 그 고통만 받아라. 그러면은 사람이 아마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딸은 엄마 뱃속에서 이제 거꾸로 있었어요. 아이가 머리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위에 있어서 수술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제왕절개 할 때 전신 마취를 하나 뭐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수술 들어갈 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반신 마취만 하고 아이가 제왕절개로 태어났어요. 근데 생각하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땐 너무 긴박해서 그런 거 잘 생각하지 못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새벽 2시에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한 2~3시간 동안의 검사를 하고 하반신 마취를 해서 정신은 깨어 있는데 배를 갈랐다? 이게 너무 아내가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내가 나중에 말해주더라고요. 마취를 하면 통증은 없는데 통증 없이 뭔가 만져지는 감각 여러분 아세요? 뭔가 여기 이렇게 치과 마취를 하면은 통증은 없는데 이렇게 만져도 뭔가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배에 뭐가 이렇게 꾹꾹 눌린다. 근데 소리가 이제 칼이 살을 가르는 그 소리 그런 것들 다 들으면서 벌벌 떨면서 두 손을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기만 생각하고 아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구나.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기 생일 때 이제 아기 선물도 하지만 이제 아내 선물도 꼭 합니다. 그때가 너무 힘겹고 어렵고 두려웠을 것 같아서 너무 수고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몸을 찢고 살을 찢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찢어가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희생하고 포기해 가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난 겁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을 하고 누군가 엄청난 희생을 하고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그 밀이 찢어지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죠. 싹이 나지 않으면 줄기도 나지 않고 이삭도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찢어져야지 거기서 싹이 나고 몸이 텄고 그리고 줄기가 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저랑 여러분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저도 그렇고 그렇게 포기하면서 자라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도 그렇고 저 또한 제가 포기하기보다는 많은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란 우리 젊은 세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참 포기하는 게 힘들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참 힘듭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나 혼자만을 챙기는 1인분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챙기고 또 누군가를 희생하고 또 때로는 나의 삶을 희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국에 가서는 내 삶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삶을 헌신할 때 그때에서야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죽어야 결국에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고자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죽는 거고 살려고 나 혼자만 내 몸 찢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나 혼자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미랄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결국에 썩거나 아니면은 뭐 새가 와서 이렇게 집어먹거나 하겠죠. 그럼 거기서 끝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내가 희생해야 하는구나. 더 큰 것을 위해 나를 포기해야 하는구나 하고 희생해서 내 몸이 찢어지면 그때 거기서 싹이 나고 생명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살고자 하면 죽어야 한다. 그런데 죽으면 또 다른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많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장례를 경험했는데요. 정말 몇 번의 장례를 갔는지 정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육신의 이별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 돌아가신 분의 삶을 되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장례에 참여해서 유가족들을 만나면은 한결같이 그 자녀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고.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 아빠 너무 고생하고 가셨다고. 우리 엄마 너무 고생하고 가셨다고. 그렇게 모든 자녀들이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고 죽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의 시작과 끝이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어머니의 살을 찢고 생명을 얻은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결국에는 그도 자신의 몸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렇게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다가 가는 거구나.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으로 태어난 한 생명이 결국에는 또 다른 생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살다가 이렇게 삶을 마무리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자기 포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포기, 자기 희생이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그냥 내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그냥 여기서 끝. 그냥 나란 존재는 사라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희생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그 포기, 우리가 죽는 그 시점, 내가 희생하기로 하는 그 시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조금 있으면은 아이의 또 생일이 돌아오는데요. 참 아기가 태어나기 이전과 이후가 정말 인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나만 알던 아직도 보면은 여전히 이기적이지만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할까? 정말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감당했을까? 끝인 줄 알았던 그 삶이 사실은 더 큰 삶,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그 삶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한다고 할 때, 자기를 희생해야 한다고 할 때, 거기가 끝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지점은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포기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겪었을 수도 있고 안 겪었을 수도 있는데 제 경우에 보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은 이제 끝났나 보다. 뭔가 이제 탁 막힌 것 같은 그런 시점에서 오히려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여기가 끝인가 보다.
마지막인가 보다 하는 정말 그런 상황에서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큰 전환을 맞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이 그와 같습니다.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내가 포기하면 그냥 나는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혼자만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한 밀알 하나가 이렇게 자기 내 모습 잘 지켜가면서 나를 잘 보존해 가면서 그냥 나 혼자 살다가 끝나야지 이런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몸이 찢어지고 도단한 줄기와 가지에 달릴 또 다른 생명을 품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임원들이 그렇죠. 여기 리더들 있고 파더들 있고 있는데 그런 결심들을 다 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생기는 거구나. 나 혼자만 잘 챙기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품고 내가 이전에는 밀 이삭 끝에 이렇게 딱 달려서 이 이삭이 공급해주는 영양분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섬김과 사랑을 받으며 살았다면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나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나도 이제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에게 영향을 공급해주는 이제 그런 삶을 살기로 나 혼자만 생각하는 그 1인분의 삶이 아니라 내 이삭에 달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나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더들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임원들에게 많은 리더들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씨앗이 찢어져서 새로운 생명이 생기듯 부모가 몸을 찢어서 자녀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을 전해주듯 이 생명의 신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열매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기도 했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막 나와왔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온 세계 사람들도 복음 앞에 나오기 시작했구나. 이제 내가 이 온 세계를 품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구나 결심하시는 그런 지점이 바로 오늘 미랄 얘기를 해주시는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몸이 찢어지실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지 않으셨다면 그 희생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고통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씨앗이 찢어져서 또 다른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우리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아들인 우리는 결심해야 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나 혼자만의 삶, 1인분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내 삶을 찢고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면서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우리 모두 결심하고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딱 1인분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음 너머에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좀 멀리 가서 신방을 하고 왔는데요. 그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좀 어렵게 만난 청년이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 청년이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참 감격스러웠던 게 그 청년이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 물론 이것을 했다가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하고 또 이것도 맞나 싶어서 다른 걸 또 시도하려고 하고 이런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고 있었는데 그 시도들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맨 처음엔 이걸 생각했고 이것을 하다가 또 이거를 하게 됐고 이걸 하다가 또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것을 또 생각도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시도들이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라는 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더라고요. 참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우면서도 참 스스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마치 1인분의 삶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부끄러운 마음 속에 있었는데 그 청년을 보니 너무나 도전이 되고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을 이렇게 여러 만나다 보면 어떤 청년들이 청년부에 대한 사랑을 막 계속 표현하면서 그리고 어떤 청년들을 만나러 다니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삶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는 삶인 거죠. 그게 뭐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은 겁니다. 그냥 나만 챙기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 생각나서 연락 한번 하고 어떻게 지내나 우리 한번 만날까? 밥 한번 먹을까? 차 한잔 마실까?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삶. 그런 삶들이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소소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조금씩 자신을 희생해 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계 죽음은요, 죽어야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필연적인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그냥 육체의 생명의 끝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죽음, 자기 포기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삶, 1인분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 생명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막 공급받기 시작한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아직 이삭에 매달려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똑 하고 떨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그냥 나만을 보존할까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자기 포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간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상황이 다르고 어떤 신앙생활한 그런 길이도 다르고 그런 것이 모두 다 다릅니다.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각자의 상황과 모습이 다 다르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게 나를 포기하고 딱 1인분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자기 포기와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미랄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정말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 몸이 찢어지고 새로운 열매가 맺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듯 우리들도 이 시간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자기 포기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